부처님 계실 때도 신통을 가지고 있는 비구들이 많잖아. 부처님도 그렇고. 비구들이 신통을 내보이거나 이럴 때 부처님께서 나중에는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 못하게 하시냐니까 신통을 드러내면 사람이 누굴 믿어요? 신통을 부리는 사람을 믿잖아. 우리는 신통을 부리는 과학을 믿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과학, 이렇게 사람이 저기 번쩍번쩍 하는 것이 신통이 있으니까 그 과학을 믿듯이 사람이 비구가 신통을 부리니까 그 신통을 부리는 그 비구를 믿는 거야. 비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비구를 믿으면 어떻게 돼?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되지. 저기 신통이라든지 이런 걸 믿으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이치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정확한 이유가 성립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는 게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 신통이 드러나는 거기에만 믿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신통은 누구든지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비교로 말하면 비구가 신통을 드러내듯이 이 과학이 지금 신통을 드러내잖아. 신통이 드러내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거든. 왜 진실이 아니냐? 더 섬세하고 더 미세하고 더 그 광대한 신통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과정으로 지금 뭐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잖아. 이게 옛날 사람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수 있을지 몰라지만 저기 미래 사람들 볼 때 아이고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키고 살았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되는 거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근데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믿게 된 이유가 작은 이런 신통 때문에 믿게 되잖아. 그러니까 작은 신통 때문에 믿게 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신이 돼버린 거지, 정말에서. 못 믿을 걸 믿고 있는 거잖아,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학이 뭐 우리가 뭐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그것의 한계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거 한계가 끝이 없는 것을 갖다가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맡기니까 그런 짓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불교하고 과학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그거 놔두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했어? 잊어버렸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과학자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지금 전후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뇌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든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이 전후생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해는 누구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집에 가서 만약에 자제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가 친척도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 다양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없으면 없는 이유, 없다고 말하면 없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처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왜 그렇게 돼야 되냐 하면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했거나 그렇잖아요. 없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둘 다 손해잖아. 만약에 불교적인 입장으로 말하면 전생이 없거나 무아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불교가 다 무너져. 불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라진다고. 근데 세속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 반대로. 전생이 없다고 하거나 어떻게 돼? 또 무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뭐가 따라와? 고통이 따라오잖아. 고통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돼? 아, 이렇게 해서 없구나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래서 있구나라고 이해가 가게 되면 삶을 더 잘 가꿀 수 있잖아. 그 차이가 그렇게 커요. 전생이 있는데, 후생이 있는데도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누가 손해요? 본인이 손해지. 전생, 후생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지 막 공양 올리고 막 노력했다. 그러면 손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공양 뭐 얼마 하지도 않잖아. 예? 근데 만약에 윤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미래생에 끝없는 미래생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안타깝긴 안타까워.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도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눈앞에 사람마다 그래서 종류가 다 틀려. 그 부모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해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로. 부모가 만들었으면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오고 변하고 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게 안 된다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고 막 말해도 되지도 않고 막 이런다니까. 그와도 같아.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것은 누가 그것이 누가 됐더라도 그것이 누가 됐더라도 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후생에 대한 어떤 이해는 누구든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누구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그 식이 상속되는 거. 앞전의 식이 뒷식으로 연결된다는 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뱃속에 있는 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식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생각이 이제 다르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잖아. 응? 식과 물질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앞전에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야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100% 거짓말을 하는 사람 전부 다가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다가. 우리가 그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신기가 있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정신이 이상해서 정신이 이상자라서 그런 건 아니다고. 전부 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다른 시기 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기. 그러니까 다른 시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몸하고 물질하고 식하고 다르잖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다른 시기 온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시기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신기할 정도로 뭔가를 맞추잖아. 신기할 정도로 그거 어떤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작두도 타잖아요. 작두도.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그
거기 위에 칼날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 아마 못 버텨요. 못 버텨. 아무리 뭐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못 버텨. 그 불쩍불쩍 뛰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요. 근데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저런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대충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아야 돼, 본인들이. 아, 이래서 이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0%다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거짓말 많이 시키거든. 정신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많아. 예? 그리고 또 그 종류도 또 많고. 그렇지만, 식이라는 것이 다른 식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또 다른 식이 저렇게 활동하면 앞전에 있는 식은 어디로 갔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식이 올 때는 앞전에 있는 식은 완전히 깊이 잠든 상황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는 활동을 못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 다른 식이 올 때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로 또 많이 증명하냐면 습관으로 증명하잖아. 그죠? 습관. 어떤 습관? 해오던 습관. 배우지 않았는데 하는 거. 만약에 전생이 없다라고 하면 배워야만 하거든. 그죠? 배우지 않은 걸 못 하잖아요. 배우지 않은 걸 하잖아. 뭐 해요? 어린이들만 피아노를 막 쳐보고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배우지 않은 걸 뭘 하냐 하면 숨 쉬잖아. 네?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잖아. 숨 배웠어요? 안 배웠지. 안 배웠는 데서 숨을 쉬거든. 습관으로 쉬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우리가 지금 숨을 쉬어나가고 있잖아요.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이 습관을 무량겁도록 중생이면 다 익혔던 그 습관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라. 또 어떤 습관? 낳자마자 젖 빨잖아요. 젖 빠는 걸 뭐 배웠나? 그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찾아봐도 없어요, 사실은. 괜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없는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굳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 안 보인다 이 말밖에 못해. 안 보인다. 전생이 지한테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면 니한테 안 보이면 없냐 이렇게 물으면 본인한테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네? 그와도 같다. 또 어떤 습관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정토에 관한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 믿음. 근데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토로 가면 누군가 가야 되는, 그냥 몸이 가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식이 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전우생에 대한 어떤 그 성립이 제일 첫 번째라. 그러니까 불교는 거기서 문이 열리는 거와도 같아. 그거 없으면 문 닫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복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 전우생이 성립이 안 되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 인과의 믿음이 안 생기면 뭘 지어가지고 뭘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우생 이런 건 없다고 말하면서 정토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토종 이렇게 해놔놓고, 이름은 정토종 이렇게 해놔놓고선
그 전생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묻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희한해. 있는 걸 내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히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죽어야 된다. 죽으면 분명히 태어나야 된다라고. 태어나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생활할 때 언제나 이어져야 된다고.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 뭔가 욕심을 내고 이럴 때도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 거친 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건데 나 정토에 가면 더 좋은 거 많은데 라고 생각하거나 늘 그런 생각을 연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토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믿음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 정말에서 정토를 발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 거기 태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두 가지가 늘 연결돼야 되거든. 그럼 언제나 뭘 좋은 걸 뭐 보고 나면 누가 집 샀다 이런 그런 소리 들었더라도 아이고 나한테 그거 가면 더 좋은 거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음을 늘 그쪽에다가 둘 수 있는 마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 정토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정토가 어떻게 잘 가꿔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그 정토에 태어나면 내가 연꽃 속에서 뭐 길은 어떻게 생겼고 주인은 어떻게 바르고 그것이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떠올리면서 난 거기가 내가 내 집인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내 집인데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집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고 이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 가다가 죽을 때 있잖아. 죽을 때 어떻게 죽겠냐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빨리 가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집에 아무 집 여러 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한 채 가지고 사는데 그걸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쫓아낸다 생각을 해봐, 가정으로. 그러면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건 나가야 돼? 눌러 앉아야 돼?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는데. 예? 예? 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가겠냐고. 어디로 나가면 어디로 가겠냐고.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여기서 부산에도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이 곳곳에 광대한 집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누가 거기서 쫓겨나도 이거 해라라고 하지. 그 불안한 마음 생기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불안하잖아. 그 당장 바깥에 쫓아내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비유로 말한 거라. 당장 죽어야 되잖아. 그럼 당장 죽어야 되면 불안하잖아. 어디로 갈지. 자기가 갈 곳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거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또 좋고 조건이 잘 갖춰진 곳에 만약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빨리 못 벗어서 난리지. 그게 이게 빨리 못 가서 난리지. 그 불안하고 이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취합을 하려고 하는 거라, 스님이 정말해서. 취합을 하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다르게 있다는 것을 성립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이 다음 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거 안 가지면 정말해서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 전생에서 왔다는 생각을 안 하면 미래에 간다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태어났다는 걸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성제에서 생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생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사성제에서. 태어나는 고통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태어나지를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죽는다는 생각을 못 안 한다니까.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태어났으면 죽는다고 하지. 근데 태어난 기억이 없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서 왔지, 이렇게 해서 왔지, 이렇게 해서 왔지. 자꾸 그러면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기억을 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 그럼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이거 줘야 되는구나.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왜 내놔야 되냐면 이거 부모님한테 빌린 거잖아요. 이 몸은 부모님한테 업력으로 빌린 거거든. 업력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에서 부모님의 정렬하고 내 식하고 있잖아. 나의 식하고 이렇게 딱 지금 딱 붙어 있잖아. 그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렬로 이루어진 이 몸 있잖아. 이건 업으로 이루어진 거거든. 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몸은. 그래가지고 지금 내 식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업하고 이렇게 딱 시간이 되면 떨어져야 돼. 그 떨어지면 그거 갖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태어나고 죽을 때 부모님의 정렬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이 없으면 못 태어나잖아요. 근데 부처의 경지는 그렇지 않아. 본인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있죠. 우리 법신이라고 하는 여기서 법신과 색신 그거 우리가 그 공덕으로 이루는 몸 있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 공덕으로 이루는 색신 있죠. 색신은 다른 어떤 조건에다가 빌릴 필요가 없어. 부처님이 부처를 이룰 때는. 그러니까 정말해서 본래 갖고 있는 그 법신으로 색신을 이루는 것이 법신하고 색신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을 인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내 몸을 이루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무량겁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업으로 인해 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 가지고 유지하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놔야 돼, 줘야 돼, 죽어야 돼. 근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고 있는 그 자체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몸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으면 죽을 수가 없어. 중생들이 끝이 없는데 스스로 정멸에 들 리는 없잖아. 그와도 같다니까. 그래서 전후생에 대한 어떤 이해 있죠.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앞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그걸 자기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막 앞전에 우리가 그 교리 배우듯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 다음 시간 정도까지 말하고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보리심 일으키거나 공생의 견해를 더 갈고 닦는 이것으로 이제 더 섬세하게 정토를 갖고 나가는 것이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광대하게 왜 그러냐면 누가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소설처럼 애들 이야기처럼 이래. 정토경은 쉬워. 그냥 뭐 애들 이야기 소설책 동화책죠. 동화책처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논리로 완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그 주변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으로 우리가 공성에 대한 어떤 그 이해라든지 이런 것은 믿음으로 안 돼. 공을 믿음으로 안 되잖아. 중국 사람 같으면 믿음으로 된다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은 하나 믿으면 된다고 그러거든. 그럼 공 깨닫는다고 그런 거 아니야. 공성과 해탈과 일체지는 반드시 근거처의 논리가 이치가 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는 사람하고 법을 듣는 사람, 두 사람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주 법을 잘 설하고 공성에 대해서 잘 설하고 법 듣는 사람이 지혜가 조금 총명한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에 대한 어떤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것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논리적인 이치가 따라와야 돼. 이치가 따라오면 그렇게 돼. 근데 이 정토경은 그런 거 아니라 그건 논리하고 관계없어. 믿음.
믿음이라.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돼요. 일반적으로 믿어서 그냥 정토에 태어날 수도 있고 주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졌을 때 믿는 믿음하고 그렇게 또 틀린 거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서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전후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뭐야? 우리가 그 위제의 보살님이 느꼈던 그 마음 있잖아요. 이 윤회색이라는 것이 이게 대승경전이잖아. 대승경전이니까 부처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또 틀려.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거 위제의 보살님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뵀잖아.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는다는 것은 무량급이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으면 뵐 수가 없어요. 뵐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위제의 보살님이 그러니까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청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보리심이 있고 염리심뿐만 아니라 보리심이 있고 그리고 공생의 견해는 있는지 없는지 그건 관계없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막 두 번 다시 이런 그 윤회색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있잖아. 그럴 때 바로 그런 청정한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업이 넣어가지고 부처님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 이 말이라. 근데 우리는 안 갖춰졌잖아 지금. 그만큼 염리심이 안 일어났잖아. 막 징글징글하거나 막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두 번 다시 막 이 세상에 막 보고 싶지 않다든가 뭐 그런 마음 그런 거 없잖아요.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과 죽으면 어디로 가지라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막하잖아. 다시 인간으로 온다고 보장도 없는 거고 내가 지은 업을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착한 업도 없잖아. 뭐 잘 해가지고 뭐 인간으로 온다 치자. 그래도 보장이 안 되잖아. 보장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장이 되냐고. 그와도 같이 막연한 데서 마음을 끝까지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죽는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 오늘은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거 정토에 태어나는 데 있었어요. 어떤 그 의심들 있잖아. 의심 본인들이 하는 의심들 있잖아요. 의심. 어떤 사람들은 그럼 좋은 곳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거나 나 같은 사람도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먼 곳, 여기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간다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거나, 거기까지 뭐야지 여러 가지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의심 생기는 것들을 싹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 그렇게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저런 곳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이런 거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있게 됐겠네 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립해 나가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해나가고, 그리고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의심 있잖아요. 의심들.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심하는 것이 더 나아. 의심,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나도 태어날 수 있어. 이런 거는 근거가 약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나도 태어날 수 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응? 그런 걸 찾아와, 다음 시간에는. 하나하나씩 적어봐요. 그렇게 좋은 극락세계가 있다는데 그런 데서 나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지? 그리고 또 그 틈나는 대로 그 경전 갖고만 있지 말고 읽어놓으라고. 소설처럼 그 이야기 이게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 이런 게 아니라. 이름 찰도는 뭐예요? 이름 찰도 같은 거. 이름 찰도? 응, 그거는 보살이 돼야 보살. 그때 이야기했잖아. 미름찰도라는 것은 저기 그거 보신이 계시는 곳이다고. 보신불이. 보신불의 특징 5가지 했잖아요. 고기만 끄떡끄떡거리는. 주님이 우리가 보살이 돼야만 우리가 태어나신 보살이 돼야만 그걸 수행되나? 이름 찰도. 그렇지. 거기는 정토 중에 다양한 정토가 많아. 근데 정토가 많은데 어떤 정토들은 너무너무 청정해서 우리는 못 태어나요. 너무너무 청정해가지고 못 태어나. 근데 이제 그 미름찰도 같은 곳은 우리는 못 태어나. 그거는 전부 다 보살님들이 태어나. 전부 다 보살님, 견도 이상 보살님들이 전부 가시는 곳이지 우리는 못 태어나요. 근데 이제 정토 중에서도 이제 그 많은 정토를 말씀하셨는데 도솔천이라든지, 그리고 백화도량이라든지, 문수보살님 도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늘세계 약사열애불 그 정토라든지, 아족불 정토라든지, 서방 정토라든지, 또 그것도 아닌 정토도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 구체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그 아촉 불경에서 말씀하신 묘의세계 정토하고 그 아미타불 정토라. 근데 그거 묘의세계 부동불 정토는 아직 아미타부침 정토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왜 그러냐면 거기는 태어나면 거기선 죽어야 돼. 한 번은 죽어야 돼. 거기서 한 번 죽고 다음에 이제 다른 정토에 태어나요. 거기서 이제 불도를 이뤄. 근데 이제 아미타부치님 정토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라. 그리고 또 그 부동불 정토에는 묘의세계에는 태로 태어나야 돼. 태로 태어나.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근데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거기는 화신으로 태어나. 연꽃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가 필요가 없어. 어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고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고가 있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으로 엄마 뱃속에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도 고통스럽고 아기도 고통스럽잖아. 둘 다 고통스럽잖아. 그리고 또 태어나도 고고잖아. 그죠? 고통의 고통. 고통의 고통이라는 거 알잖아. 우리가 인간 몸 받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또 인간 몸 받은 거기에서 또 머리 아프다든가 배고프다든가 뭐 다리 아프다든가 뭐 별의별 고통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해지니까 고통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고통의 고통이라고 둘을 붙여서 그렇지, 고고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고라.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계속 다른 거,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한목이 아프지 따로따로 안 아프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전부 다 뭐 장도 안 좋고 뭐라고 그러고 다 쌓여 있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많이 붙어야 돼. 그죠? 그걸 갖다가 고고라고 표현했을 뿐이라. 근데 저기 묘의세계 정토에는 그런 게 없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답답하거나 뭐 어머니가 고통스러거나 절대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태어나도 한 번은 또 생명을 마치고
다른 세계 또 정토에 다른 정토에 태어나게 돼. 근데 극락 정토에는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결정돼 있어. 그냥 딱 결정된 거라고. 예. 태어나기만 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태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조금씩 알아보면 돼요. 나도 태어날 수 있는지, 태어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없으면 또 지금 조건에서 태어날 수 없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태어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이제 갖춰가면서 이제 배워나가면 돼요. 업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지.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성문의 해탈을 추구하거나 또 그 정토에 부처님께서 건설해 놓은 최상의 목표, 그러니까 본이 이루고자 하는 유정들을 위해서 건설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본이 이루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토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나 때문에 저렇게 건설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자꾸 가.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가게 되면 정토에 태어나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조금씩. 언제나 뭘 하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이 몸 벗고 나는 정토에 태어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언제나 뭐 뭘 보더라도 조금 뭐가 불편하고 이래도 난 거기 갈 사람인데, 난 거기 갈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생각하고 이제 자꾸 그 정토를 그리잖아,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그 평상시에 그런 큰 업을 쌓은 구사론에 가장 업은 언제 무엇이 가장 먼저 있게 되냐 하면 많이 쌓고 큰 업, 무거운 업, 그것이 먼저 있고 먼저 그 결과를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업이 정말에서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업,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런 업을 쌓게 되는 거라. 그렇게 되면 가장 그 무거운 업을 쌓은 그 사람,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쌓은 업, 많이 쌓은 업, 그것을 쌓게 되면 태어나는 건 결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방 그랬잖아, 아까 전에. 지금 막연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토에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 프로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조건을 여러 가지 갖추면 이 정도 하면 90% 이상은 내가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있죠. 그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죽을 무렵에 뭐 자기가 실컷 싸워놓고 마음 뒤집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게 태어나는 거지. 죽을 무렵에 나 안 간다라고 하면 몰라도 안 간다 하겠어요? 안 하시고 가야지. 오늘은 또 이만큼 해. 업이 내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생각 없어. 업이 많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의심하는 거잖아, 그죠? 그 청정한 국토에 나같이 업도 많고 번뇌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정토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은 오무간업을 지었거나 그리고 또 그거 정법을 버렸거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무간업 있죠? 어머니를 죽이거나 부모님을 죽이거나 스승을 해하거나 부처님을 해하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있잖아.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그래. 그리고 또 묘희 정토에서는 오무간업을 지어도 태어나. 거기는 오무간업을 지어도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업을 불선업을 지었거나 그리고 뭐 선업을 적게 지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못 가. 발언을 안 하면 자기가 안 가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가? 발언을 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발언을 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평소에 발언을 해도 그 발언하는 힘이 약하면 업이 크지 않잖아. 무겁지 않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지은 업과 번뇌가 힘이 세버리면 못 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그런 때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죽을 무렵에. 그러니까 죽을 무렵에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게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혹시라도 내가 죽을 무렵에 그 정신이 흐트러질지 모르니까 옆에서 아미타불 염송을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도움이 필요해. 근데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업의 힘은 세고 정토에 가고자 하는 발언은 약했다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힘이 세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정토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정토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선업을 쌓아야 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선업 중에서도 최상의 선업이 무엇인지를 그거 찾아가지고 쌓고, 그리고 또 그 선업을 쌓는데 장애하는 제업들 있죠. 내가 과거에 쌓았던 불선업의 어떤 제업들, 그걸 녹이고, 이렇게 이제 녹이고 쌓고, 이렇게 이제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나아가게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있죠.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경전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그 뒷받침되는 근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놓으면 자연스럽게 힘이 그쪽으로 가게 돼서 마음을 향하게 돼 있어. 걱정 안 해도. 보면 본문만 들으면 막 희열이 생긴다는데 보면 맡아놓고 간다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 네. 오늘 또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힘이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8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연예계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두름부터 여기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댄진자초의 두발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